믿음대로 거두는 목장교회 연합 예배를 헌신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모두 똑같이 행동하는 상황 가운데 나 혼자 반대편에 서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편에 홀로 서 있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편에 홀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야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청소년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왕립 학교를 다녔으나 신앙을 지키며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 세 친구는 이제 반대편에 홀로 서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높이 약 27m, 너비가 2.7m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신상에 절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무시무시한 명령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른 이들의 고소로 인하여 잡혀온 세 친구에게 왕은 다시 한번 신상에 절할 기회를 주게 되지만 이 세 친구는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풀무불 안에 이 세 친구는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왕은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이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세 친구는 왕의 신임을 얻어 더 높은 직책을 얻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신앙의 용사, 순교를 각오하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지킨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세상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세상에 저항하는 성도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에 저항하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왜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다니엘서를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자들은 다니엘 3장의 시기를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애굽에 기대어 반란을 모의한다라는 구실로 그동안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 세워진 신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즉위한 내내 정복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업적에 대한 존경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온통 금으로 덮인 신상과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환상 속에 봤던 신상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가 왜 신상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신상의 재료는 머리부터 금, 순금, 은, 놋, 쇠,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신상이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이후
메대와 바사를 거쳐서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 제국 말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즉시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느부갓네살이었으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꿈에서 본 신상과 다른 신상을 세웁니다.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멋지게 이룩한 바벨론 왕국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성취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훗날 산에서 날아온 한 돌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자신이 세운 나라가 더 훌륭하고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성취된 것을 방해하고자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그가 신상을 세운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자기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세상은 언제든 상황이 좋아지면 단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내 나라, 내 왕국, 내 왕권이 영원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체가 되는 인간들은 옛날 바베탑을 쌓았던 노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베탑을 왜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의도로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벨론인 것이죠. 바벨론 역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흩어짐을 면하여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같은 신에 엎드린다면 모든 이가 마음이 하나 되어 제국이 흩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지으면서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신상에 절하라 명령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친구와 그리고 다니엘도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우리와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을 시키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 같은 것 믿지 말고 장래의 소망을 품지 말라라고 속삭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말라, 그분이 상을 주실 것임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지금 이 삶이 영원하다고 여기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속삭입니다. 굳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함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외침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새 친구를 보더라도 왕의 강력한 압박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이 가지는 무게는 엄청나죠. 위대한 정복자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의 권세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언급할 때도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다 기록하고 있고, 관료를 부를 때에도 모든이라는 수식을 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모여서 모든 악기를 울려 절할 시간이 알려질 때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신상을 향해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행하는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로 죽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극도로 고통스러우리라는 세상의 위협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 성도를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같은 패거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으름장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의 이름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에 저항하면 실제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손해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압력에도 저항하면서 실제로 많은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위협만 가하는 묶여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 발톱과 이빨로 우리를 찢어 삼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새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세 가지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힘으로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니엘 3장은 엄청난 규모로 신상 낙성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각색의 악기가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째렘 앞에 만든 또는 세움을 뜻하는 쿰이라는 단어가 다니엘 3장 전반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신상, 저 금빛으로 찬란한 신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어 세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재료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고 깎고 쌓고 덧칠하여 그 신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완성된 신상,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신상입니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어딘가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하며 지나가는 새의 배설물도 피하지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신상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쿰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신상의 허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협합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라고 우리와 같은 이름으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위협합니다. 그 힘은 신상처럼 압도적이고 거대합니다. 신상처럼 눈부시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신상이 남을 지키지 못하듯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참 신이 아니고
이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기 위하여 열심히 치장하지만 그 치장으로 감추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의 허구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 허구를 구별해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따르는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를 섬기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왕은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기회 속에 느부갓네살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함께 다니엘 3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우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곧 그런 신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능력을 가진 신은 세상에 없다. 아니, 그 신은 나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오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능히 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고 왕의 칼에 죽고 병들고 사고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이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는 행위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선명하고 금지시킨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 가운데
더불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비장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죄를 미워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구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박을 이기는 마지막 힘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가 만난 네 번째 사람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네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건져내시고 이 세 친구를 적대하는 이들을 불로 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세 친구를 구원하십니다. 불 밖이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와서 세 친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불 속에 뛰어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불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폭력과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세상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려 합니다. 시험에 목숨 걸게 하고 재물의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세상은 강력합니다. 다수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악기가 울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엎드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압력을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상이 아니라 참신이시며 인간이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오늘 예배에 섬기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를 헌신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